불가능을 가능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서 각지로 처소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각지로 흩어져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사해서 마침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제자들도 기대도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그들의 보고 이야기는 매우 풍부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승리에 찬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보고가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침울하게 하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던 길잡이요, 또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참 이 악함과 그 악한 시대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특수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만 이끌고 따로 한적한 곳 벳세다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배 한 척을 빌려서 파도 없는 디베랴 바다를 노저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다른 한 방면을 보면 거기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벳세다 들판인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발걸음을 다 재촉해서 여기저기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벌써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로 가고 계시다는 정보를 다 입수하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육신적, 정신적 압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그 당대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치 시원스러운 생수를 마시는 것 이상의 시원한 무엇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 와, 놀라운 거죠. 더구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갈 치료비조차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조용히 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쉴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더운 날 말이야 귀찮게 짜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만나고 싶어 그곳까지 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움푹 들어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의 형편도 그러하거니와 그 무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된 그 사회의 부패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대 정치계나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그 민족의 양심이 되고 자표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거의가 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주의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의와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충고도 항고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종교적 지도자를 따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싫고 제자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 곳에 먼저 무리들이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짜증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상적인 지표가 없이 신앙적인 소망과 방향이 없이 떠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높은 사상과 생생한 삶의 의욕이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벳세다에 모인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이리저리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쫓아다녔지만 별로 먹지 못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가니 우선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이나 문화, 사상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부패와 무력으로 참 종교의 진수에 대해서 메말라 있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벳세다 들에 모인 군중은 매우 시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만 꼬르륵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정신까지 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백성에게 하루에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질녘 참 즐거운 낭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권력 없고 아무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지는 때는 보다 더 스산한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한 것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암시해 주고 있어서 퍼즐을 맞히듯이 한번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사람들이 다 못 되었습니다. 끼니 하나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제자 빌립이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의 근거로 보면 선생님,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자기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며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상업고등학교 출신인지 모르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빌립이 무슨 말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마 그 당시에 빌립의 머리는 AI 같았습니다. 버튼 딱 누르니까 착 답이 나. 하지만 제자들은 빌립은 경제적인 계산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축복을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과연 빌립의 그 계산대로 200데나리온의 예시이면 이 큰 무리의 배고픈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빈들인데 촌에 내려간다고 대형마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으로 부족했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경제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의 정치도, 오늘의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문화, 실치, 인구 절벽,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정신과 영혼을 소유한 사람에게 문제라면 그 어떤 것이든 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장한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즉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던 그것을 얻어다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과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한탄합니다.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적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의 수가 비록 한두 사람 소수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난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본문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물어 간다라는 말은 이미 대낮, 낮이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틀렸다는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해가 저물어 가는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어두움만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빈들 척박한 땅만 바라봅니다. 내 현실만 바라봅니다. 내 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이 저물어가고 장서는 빈들이요 도대체 무슨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는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주님이 계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날은 저물어가고 장소는 빈판이었지만 그것에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위해서 오병이의 놀라운 은혜를 그것에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로 그러한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런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불가능한 때와 장소에서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손길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현장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입을 노리던 주인이 시 당국에 고발을 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며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감옥이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요 신라였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잘 섬겼는데 내 형편이 감옥이고 이 착고에 치여있는 이 현실이 뭡니까? 결국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때에, 절망의 때에, 불가능한 때에, 캄캄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현장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에 따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임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오고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이 감히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밤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찾고요 옥에 매인 것처럼 사방에 두리를 이어서 앞뒤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임재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 산업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급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타고 베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 때에 배는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 무태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밤 사경입니다. 즉 새벽 3시쯤입니다. 캄캄한 때입니다. 예수님 밤 사경,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절망의 때, 희망이 없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이 밤에 이 새벽에 바다 위에 이게 뭐야? 유령인 줄 알고 오히려 풍랑보다 유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배에 오를 때 그렇게 세차게 불었던 바다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 언제 주님이 오셨습니까? 밤사경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즉 소망이 없고 절망일 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때 기적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캄캄한 때에, 절망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빈들은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계실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장소는 빈들이었고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고 12강줄 이상 여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와 장소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모두가 굶주려야 할 그 상황에도 먹고도 넉넉히 남는 기적의 역사가 전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2000년 전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와 장소, 그 많고 양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삶이 빈들이요, 질병이요, 가난이요, 아픔이요, 상처로 그렇게 좌절하며 난 할 수 없어, 난 끝났어,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절망하고 허덕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빈들이요, 캄캄한 밤이요, 절망이요, 절벽이요,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찾기만 한다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에. 전천후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으로 혹시 채워져 있습니까? 저주와 가난과 그 지옥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 결단합시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가능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가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불가능을 멀리하고 가능적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